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을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을 때 다음 세 가지의 가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연결된 부모 형제로 모인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맺어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하늘 본향의 집으로 가서 앞서간 선진들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 가정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 하늘의 본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과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죽는 땅에서 멸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올바른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긴가민가 그것이 믿을까 말까 주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돌이켜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생함을 얻으라. 그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꼭 믿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왔고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힘쓰십시오. 그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페언이 지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생활, 궁전 생활 어디를 돌아다녀도 아무리 초라한들 나의 집 같은 곳은 없어라. 나의 집, 나의 집, 즐겁고도 달콤한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곳은 아무 데도 없어라. 누구나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육신의 삶을 마쳤을 때 우리 영혼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는 가사는 인간에게 집이 있다는 것, 머물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월이 되면 하워드 페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음미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고향집을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고향집. 이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고향집과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에 사무쳐 옵니다. 그리고 치열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만은 안식처요, 평화가 있고 허물이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주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 가장 먼저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28편 3절 이하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치열하고 불안한 시대이지만 가정에서 많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우애와 웃음소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이해해주고 자녀들이 격려와 용기를 받는다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영적 가족인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홀로 된 교우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 2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2가지는 신앙과 사랑입니다. 먼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있고 그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과 형통함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이후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우주에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이 땅의 만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부모에게 있고 그 자손들에게 전수되는 가정과 교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복된 가문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힘을 내어 늘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어쩔 때 낭망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애쓰는데도 그 마음을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꼭 슬슬 피해 다니면서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하십니다.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그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이 사랑을 게리 체프만이 말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40개 나라로 번역돼 갔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읽은 우리 시대의 명저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5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남을 인정해 주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을 주는 거, 또 봉사해 주는 거, 스킨십은 그를 품어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또 그를 손을 잡아주고 또 하이파이 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다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 앞에 2가지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남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5절에도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인정해 주는 말에는 이 4가지가 있어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온유의 말, 이 겸손의 말, 이 4가지. 요 세미한 차이가 있는데 요 4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남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 격려, 온유, 겸손한 말입니다. 이 설명을 하나씩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남을 인정해 주는 첫 번째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이란 남의 좋은 점이나 잘한 것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집에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아내가 한 일이나 변화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보, 그 당신이 입으니 너무 아름다워요. 와, 당신 파마했네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멋진데요. 당신 요리 솜씨는 일품이야. 어쩜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 여성은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의
자신에게 변화를 준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걸 잘 확인하고 적절하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반면에 자신이 수고한 것을 알아주면 또한 참 좋아합니다. 수고한 것을 알아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내가 여보, 오늘 당신이 설거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녁 아이 보느라 정말 수고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작은 수고지만 이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남성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성을 잘 다루기가 쉽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게 뭐 수고한 거, 집에서 한 거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시면 정말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귀한 남편이 될 겁니다. 남을 인정해주는 두 번째 말은 격려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잠재력이 있는데 용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해하죠. 그럴 때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없는 재능이나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재능이나 관심이 보이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이 말이 격려의 말입니다. 불안하고 용기를 못 낼 때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면 남편도 아내도 전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을 인정해주는 말은 온유한 말입니다. 말을 할 때 온유한 말로 해야 사랑이 전달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크고 거칠게 말하게 되면 상대방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비난과 위협하는 말로 여기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크게 거칠게 말하면 위협하는 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말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일도 아닌데 가끔 아내의 말꼬리가 올라가고 신경질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거칠게 말하면 당연히 싸우게 되죠. 그때 온유한 말투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미안해요. 그러면 누그러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힘들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줬다고 꼭 고마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사는 거죠. 또 남을 인정해주는 네 번째 말은 겸손의 말입니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각자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명령하듯 하면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탁하는 말로 하면,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말로 하면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나의 원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언제 잡채 좀 만들어 줄래요? 하면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잡채를 좋아하니까 만들어주면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는 거야. 그 신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우리 집 식탁에는 뭐 먹을 것이 하나 없어. 당신은 요리해도 참 못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내가 당장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 먹어보세요. 꽝!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은 최후 통첩을 던지듯이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내 부탁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감도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힘으로 강제하지 않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인 우리가 남을 알아주는 것을 봤는데, 이제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함께해 주는 시간이 있을 때 사랑을 강하게 느낍니다. 진짜 어려운데 함께해 주길 바라는데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사랑의 결핍이 그 아이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바람을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는 공감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공감적인 대화란 그냥 서로 자기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생각, 감정, 원함을,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감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여성들은 직장에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자신 힘든 것을 얘기하죠. 그것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걸 모르고 꼭 어떻게 해요?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충고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말대로 꼭 해봐 해가지고 막 충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다시 그 아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집에 와서 말하면 이해해주기보다는 충고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죠. 제가 이전에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긴장 안 하면 이해하고 위로해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충고를 해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수였구나. 아이들도 요즘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든 것을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도통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해 주진 않고 충고하려고만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든 사람은 잘잘못을 떠나서 자신이 이해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동안이에요. 누구나 다 자신이 이해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때 사랑의 감정 계좌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이 많이 쌓여있을 때 그때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훈육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 계좌는 제로인데 애들한테 꾸중하고 훈육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텅 빈 메아리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는 함께하는 시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라면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집안일을 일하고 함께 야외로 드라이브하고 함께 쇼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청소년기 아이라면 함께 요리를 만들고 함께 산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야영하고 함께 운동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같이 보거나 게임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념일의 경우는 챙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함께 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우리로 인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자주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그런 활동들이 먼 훗날 좋은 추억거리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잘 나누도록 했으니까 목장 모임에서 잘 나눠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난날 함께했던 날들의 아름다운 추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할 시간을 내고 멋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행복과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지난 함께했던 날에 대한 그 신앙의 기억,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 이것을 남기고 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자녀들이 그 추억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에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거룩한 사랑이 있어서 꼭 축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목장 모임 그 속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 가정과 같은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가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